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영감으로 또 감동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시, 거절, 거역.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시, 거절, 거역.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사기 13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구약 사사기 13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이스라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소라라는 지역에 살던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그의 아내가 잉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마노아와 그 아내는 자녀를 성택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에게 잉태를 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서원하여 낳게 되는 아이이니 나실린의 규례를 따르도록 요구했습니다. 나실린은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으로 구별되어 드려진 그런 사람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 규례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되었고,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되었고, 세 번째는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는 절제에 대한 요구와 머리 되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죽음의 궁극적인 원인인 죄와의 접촉을 금하는 정결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히브리 원어인 나지르는 거룩된, 분례된이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나실인 스스로의 서원이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반드시 그 규례를 따라 아이를 양육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부부를 축복하여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마노아와 그 여인은 아들을 얻고 그 이름을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를 따라 자라나면서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성령의 사람으로 길림을 받았습니다.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축복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의 성경은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하여 행하게 된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여 보여줍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삼손이 부모의 만류를 거역하고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하겠노라 내려가던 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던 길에 포도원 근처에서 어린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때의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합니다. 이에 대해 사사기 1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삼손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사자를 만났고 비록 사자를 때려 죽였어도 이 사실을 부모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렇지 않아도 만류하는 부모님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분명하다고 말할 것이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방 여인과는 혼인할 수 없는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삼손 자신도 고집을 부리고 이방 여인을 얻으려고 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부모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아직은 삼손에게 돌이킬 기회를 제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렇게 사자를 맨손으로 죽일 만큼의 힘이 있게 된 것은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 고집으로 짐짓 성령의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딥나로 내려가 블레셋 여인을 만나서 혼인날을 정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삼손은 다시 딥나로 내려가 혼인잔치를 배설을 했습니다. 7일간의 혼인잔치를 배설하면서 삼손은 아마도 술 기운에 잔치에 참석한 블레셋인 30명과 수수께끼 내기를 하게 된 듯 합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풀면 삼손이 블레셋인들에게 30벌의 베옷과 겉옷을 주고 수수께끼를 못 풀면 그만큼을 삼손이 받기로 했습니다. 답을 알 수 없던 블레셋 청년들은 딥나의 여인 그 여자를 협박하고 그 여자는 삼손을 조르고 졸라서 답을 알아내고 그 답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내기에 진 삼손은 그들이 아내를 협박하여 답을 알아내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내기를 했기 때문에 애꿎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죽이고 노략하여 그 옷을 블레셋인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사건을 사사기 14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이것이 성령이 임하여 일어나게 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사람이 잘못되면 성령을 오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게 됩니다. 아무튼 삼손은 내기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주어진 힘을 오용하고 스스로 분노를 삭히지 못하는 부절제를 나타냅니다. 삼손은 쓸데없는 내기를 제안하고는 스스로 제꾀에 넘어가 여인의 간청을 못 견디고 답을 발설하여 화가 나서 그 여인을 놔두고 아버지 집으로 혼자 올라가 버립니다. 이미 혼인잔치까지 하고 아내가 된 여인을 놔두고 아버지 집으로 혼자 가버린 삼손을 볼 때에 삼손이 이 혼인에 대하여 후회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성령은 삼손을 떠나지 않으시고 삼손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화가 풀리자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또다시 딥나로 내려갑니다. 한 번, 두 번 성령을 거절하면 갈수록 영적으로 마비되어 좀 더 쉽게 유혹의 길로 내려가고 맙니다. 삼손은 다시 딥나로 갑니다. 그러나 이미 남의 아내가 되었다는 장인의 말에 삼손은 다시 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여우꼬리에 회를 묶고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에 화가 난 블레셋인들이 삼손의 처와 장인을 화형시키고 삼손은 또다시 블레셋인들을 도륙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블레셋을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사명에 의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이후에 삼손은 블레셋을 피해 유다 지파의 땅인 에담 바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블레셋은 유다의 진을 치고 삼손을 내어놓으라고 위협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바위 틈에 숨어 지내는 삼손을 찾아가 삼손을 책망하며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에게 넘겨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동의한 삼손은 세 줄 둘로 단단히 결박되어 블레셋 진영으로 끌려갑니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블레셋인들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마주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성령이 임하는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15장 14절 15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블레셋인들은 삼손이 완전히 결박되어 끌려 내려오는 것을 보고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며 삼손을 죽일 듯이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인들이 거진 가까이 왔었을 즈음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다시 또 괴력을 발휘해서 결박했던 탄탄한 새 밧줄을 불탄 삼처럼 끊어버리고 마침 근처에 있던 나귀의 새 턱뼈를 들고 블레셋인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이고 그 시체에 무덤을 쌓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우물을 터뜨려 그를 먹이셨습니다. 이때 삼손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삼손은 자신이 블레셋인 1,000명을 멸절시킨 것이 여호와의 베푸신 큰 구원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할례 받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자신이 사실은 구별된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을 가진 에낙고레의 셈을 터뜨려서 그를 먹이시고 생명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은 삼손과 함께 하시며 그를 돕고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여전히 삼손을 떠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일로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20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여러 차례 반복된 성령에 대한 일탈은 그를 또다시 유혹과 부절제로 내몰았습니다. 여기 영감의 글 부조와 선지자 565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이 승리를 얻은 후에 그를 사사로 삼았고 그는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한 번의 그릇된 발걸음은 또 다른 그릇된 길을 준비하였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 중에서 아내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했고 그는 또다시 철천지 원수들 중에서 불법적인 정욕의 방종을 감행하였다. 삼손은 처음에 딥나로 내려가서 첫 아내를 취하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 후에 사사가 되었지만 또다시 블레셋 도성인 가사로 내려가 이제는 아예 성령을 거역하고 거기서 기생을 취하려다가 성문에 매복한 블레셋 군들로 인해서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 유혹되어 결국은 머리털을 밀리고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에낙고레의 사건이 있을 때까지는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삼손을 감동하고 삼손에게 임하여 그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잘못 가고 있는 삼손을 그대로 방관하신 채 그를 돕기만 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삼손에게 돌이킬 것과 회개할 것을 종용하고 그가 잘못 가고 있음을 지시하고 경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와 같은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거역을 했습니다. 아무리 믿는 자라도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음성을 알면서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음성을 거역합니다. 성령을 떠나는 단계를 보면 반드시 패턴이 있습니다. 무시, 거절, 거역인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한번 무시하면 두 번째는 더 쉽게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무시가 반복되면 대놓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절이 반복되면 거역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역하면 성령이 떠납니다. 사실은 성령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성령을 떠나서 성령 없는 인생, 육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거역한 삼손이 결국 나실인의 서원 모두를 어겨버리는 지경까지 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부르심으로 생명이 시작된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나실인의 서원까지 모두 어겨버리게 됩니다. 이방 여인에 대한 잘못된 교제와 정욕의 부절제로 원칙의 성체를 무너뜨린 삼손은 영혼의 요새가 약화되어 나실인의 서원을 모조리 깨뜨리고 맙니다. 첫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절제의 요구를 무너뜨리고, 삼손은 블레셋 여인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열며 술을 마시고, 소래 골짜기는 포도원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그곳에 살던 들릴라와 교제하며 역시 술에 방종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영가백을 부조와 선지자 565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자기의 출생지에서 멀지 않은 소래 골짜기의 한 여인을 사랑하였다.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는데 소비자라는 뜻이었다. 소래 골짜기는 포도원으로 유명하였는데 이건 역시 이미 술에 방종한 흔들리는 나실인을 유혹하였다. 그리하여 삼손은 자기의 순결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결속한 다른 줄을 끊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의미로 머리카락을 밀지 말아야 한다는 서원을 지키지 못하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성화에 못 이겨 머리털을 밀면 힘이 없어진다고 말을 해서 머리털을 밀리움으로 또 하나의 서원이 깨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깨뜨리고,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취하고, 죽은 나귀의 턱뼈를 들고 블레셋과 싸움으로 시체에 손을 대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결국 성령으로 시작된 사람인 삼손은 스스로 성령을 떠나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두 눈이 뽑히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리고 족쇄에 채여 감옥에 갇힌 후에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지나친 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레셋 여인의 자태에 현혹된 눈과
이방 여인들의 정욕적인 유혹에 빠져든 것에 대한 그런 책망으로 더 이상 보지 못하도록 눈이 뽑힌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감에 그린 부조와 선지자 566페이지는 이런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요 전사였던 그에게 이 얼마나 큰 변화인가. 그가 이처럼 약해지고 눈멀고 감옥에 갇혀서 가장 천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니. 삼손은 거룩한 부르심의 조건을 조금씩 깨뜨려 갔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셨으나 삼손이 그의 비밀을 누설한 만큼 죄악의 세력에 자신을 굴복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떠나셨다. 그의 긴 머리에 효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의 증거일 뿐이었다. 그리고 정욕의 방종으로 그 상징을 잃었을 때에 그것이 나타내는 축복도 역시 상실되었다. 삼손은 거룩한 부르심의 조건을 조금씩 깨뜨려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악의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고 영감의 글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매여 맷돌을 돌리게 된 것이 저주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육신적으로는 뼈에 사무친 고통과 아픔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이것이 삼손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역시 영감에 그린 부조와 선지자 566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통과 굴욕과 블레셋인의 희롱을 받는 가운데 삼손은 이제까지 그가 알고 있던 것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 많이 알게 되었고 그의 고통은 그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였다. 만일 삼손이 성령을 거역하고 떠났음에도 별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그것이 도리어 삼손에게 더 큰 저주요 파멸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삼손이 그릇되고 빗나간 정욕을 채울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심판의 제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삼손은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맷돌을 돌리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눈은 멀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육체의 눈이 멀쩡할 때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지만 이제는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의 사명을 본 것입니다. 성령께 회귀한 것입니다. 삼손은 다시 성령께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블레셋 족속들이 자기들의 신인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 삼손을 신당으로 끌어내어 기롱하며 제주를 부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삼손은 끌려나와 신전 지붕을 받치는 두 기둥 사이에 버티고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그제서야 자신의 강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강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마지막 기도에도 나를 생각하소서, 나로 강하게 하소서, 나의 두 눈을 뺀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나 중심의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한 듯한 생각이 듭니다. 습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많은 블레셋 방백들과 족속들을 죽이고 자신도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다행인 것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삼손의 이름이 거명되며 그가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영감에 그린 부조와 선지자 567, 568페이지의 글은 우리에게 참으로 기억해야 할 핵심적이고 또한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기별을 증거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567, 56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으나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민족의 영광이 되었을 삼손의 생애의 기록은 얼마나 어둡고 무서운가. 만일 삼손이 거룩한 부르심에 충실했더라면 그가 명예를 얻고 높임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유혹에 굴복하고 그의 임무에 불충실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명은 패배와 속박과 죽음에서 성취되었다. 삼손은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으나 자제와 성실과 확고부동함에 있어서는 가장 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강한 정욕의 소유자를 강한 인물로 오해하는 자들이 많으나 사실은 정욕의 지배를 받는 약한 사람이다. 인간의 참된 위대함은 그가 감정을 지배하는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그를 지배하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참된 위대함은 그가 감정을 지배한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그를 지배하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삼손이 그러했습니다. 모든 공력이 불타서 해를 받은 후에 구원을 얻되 불탄 것 중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천만다행인 것은 성령으로 시작한 삼손이 육체가 되었으나 마지막에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성령으로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인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음욕과 음란으로 인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실상은 그것이 음란이든 그 어떤 죄이든 성령의 경고와 음성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거역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건은 매 순간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도를 구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인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거역하면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받을 중한 형벌이 당연하다는 것을 꼭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존중하고 수납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존귀히 여기고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존중하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모든 죄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과 영혼에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을 꽂으시고 십자가의 영토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매 순간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권고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